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한 이름을 항상 떠올리고 거의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적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상급으로 주어진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라고 한 사람에 치여서 그 분량도 적고 그 기록도 적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아니하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었던 말씀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갈등과 실패의 이야기들을 잘 담고 있고, 또 26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들도 여기에 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엎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이 2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올라가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브엘세바는 본래 창세기 22장 19절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다가 다시 살리심을, 그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내려와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위대한 그 예배의 감격이 있었던 곳,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라고 한 사실에 그 은혜의 능력이 여운이 남아있던 곳, 바로 그곳이 이 브엘세바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명이 브엘세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브엘세바는 어느 한 지명을 말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곳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무릎 꿇음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6월에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일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나의 브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확신했던 나에게서 브엘세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적이 있었던 무릎 꿇음이 있는 그곳,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일까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려움의 시기에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이 브엘세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렸듯이 반겨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그 이삭의 이야기는 흉년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앞구절들을 좀 보시면 1절 말씀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두 번째 흉년 들었다 얘기하죠. 아브라함 때 흉년 들고 두 번째 이삭 때에 정말 큰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이삭도 그 그랄 지역, 블레셋 왕이 지배하는 그 그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려고 거기에 생명을 의탁해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시절, 흉년이 들어 살 수가 없는 시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양식을 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땅의 그 경계 지역 그 아래 엉거주춤 머물게 되는 것이 1절,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갈등 아닙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겪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거짓말들이 우리에게도 한 주간에 수없이 진행될 것이고, 나를 변론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갈등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자니 정말 손해가 너무나 크고, 완전히 세상 방법으로 따라가자니 그것도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는,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정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마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는 겁니다.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다 보면 괜한 일에도 상처받게 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고, 또 상처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삶을 살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어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흉년 들어서 먹을 것 없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 타협해 볼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길들이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애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니까 그에게 정말 부탁해 볼 수 있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터했던 그 이삭의 길,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 버리죠. 읽다 보면 26장 읽다 보면 그 사실이 발각됩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는 그 이삭의 그 정말 남자답지 못한 모습,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모습들이 여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셨더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돌아가야 할 텐데란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부담감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복 받았으면 돌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크게 어려움 주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의 한켠에는 분명히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이 이삭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23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 파고 그 우물이 잘 되었고, 다시 그 사람들이 이 우물 우리 우물이라고 얘기하다가 또다시 그 우물 양보하고 또다시 옮겨오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삭이 못 견디고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지만 그것을 버리고 비굴하게 아비멜렉 왕에게 애원하고 그에게 부탁하는 그것들도 이제는 다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이제 그것이 안 되겠다 판단되어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그 앞에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 있어야만이 난 살 수 있다고 확신이 생겨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 손해볼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느껴서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손해보고 살자. 하나님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보자. 이러고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삭은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23절 말씀에 거기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올라온 것밖에 없었어요. 올라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대대한 영광을 올렸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올라온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부엘세바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세 가지의 약속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발을 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밤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흉년의 형편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 합리적인 방법들을 떠올려 보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려갔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너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너 절대 이 길 선택한 것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운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삭에게 닥친 두려움은 1차적으로 먹을 것 없어서 닥치는 흉년의 두려움이었고, 또 이삭에게 닥친 두려움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러다가 우리 온 가족이 이방 생활하다가 죽겠구나 라고 한 죽음의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이방의 땅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당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겨서 이방 민족들에게 해당해서 우리 가족이 여기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물질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생명의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팍팍한 일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탓을 합니다. 정치 탓도 하고 경영하는 경영인들의 탓도 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문화의 탓도 하고 사회의 탓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을 두려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탓으로 돌리면서 내게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흉년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이삭이 그 두려움 가운데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 무엇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브엘세바는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체험한 장소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흉년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제서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내 문제보다 더 깊고 오묘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제서야 내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내 위기 상황보다도 더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언제나 강하신 하나님,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내 모든 형편을 돌보시고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분만 보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여지기는 하시는 겁니까? 아침에 어떤 분이 올린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면서 또 거기에 달려진 댓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심란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 후배가 올린 글이기에 읽어보긴 했지만 이 친구는 왜 시각이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 시각이 이 모양일까? 예수 믿는 목사가 왜 그렇게 시각이 부정적일까? 왜 그렇게 시각이 불평적일까? 왜 그렇게 시각이 원망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기도한 사람이 맞을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모든 한국교회의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의 현실들을 보는데, 한국교회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원망적이고 읽으면 낙심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보는 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부정적일 수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면 불평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면 위기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느껴지는 것이 분명할 텐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위기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흉년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진짜 하나님 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다 몰아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2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미 죽어서 없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 아니시죠? 아브라함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란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위하여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고 복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삭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이렇게만 느껴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참 위대하신 신앙의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였구나. 아버지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참 큰 신앙인이라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나는 절망적인 거죠. 나는 못한 거죠. 나는 왜 그만큼 못 따라갈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그만큼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만큼 헌신하지 못할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교회 임직식하고 어떤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그분의 신앙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장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장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의 아들인 이 목사는 잘 모르는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선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 내가 후손들이 보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셨던 아버지의 신앙은 이런 거였다고, 할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은 이거였다고. 요약해보면 할아버지 장로님에게서 배웠던 한 가지는 기도에 몫이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기도에 몫이 있었다는 거. 기도의 몫이 무엇인가?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장로 되고 나서 뭐 할까? 그 옛날에 뭐 했겠어요? 이조 시대 그 무렵 말년에 장로라는 것을 받고 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삼시세끼 밥 먹듯이 내가 기도의 몫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새벽 기도는 모든 평신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그건 모든 성도가 하는 기본이고, 장로든 내가 해야 될 몫은 아침밥 먹고 나면 내 기도의 몫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밥 먹고 나면 골방에 들어가, 어느 곳에 들어가 할아버지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시면 또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할아버지가 또다시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녁 드시고 나면 또다시 저녁 시간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혼자 들어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몫이 내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 장로님에게는 교회 재정의 특별헌금의 10분의 1을 장로인 내가 좀 감당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신앙을 전소시켜가는 분들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할아버지 장로님의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목회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조의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 주겠다. 브엘사바로 올라가면 바로 이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들이 여기 현악 봉사하려고 참석하고 있는데, 찬양 봉사하려고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섬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자격 없고 형편없고 흉년 들어 두려움에 쫓겨서
겨우겨우 브엘세바가 올라왔지만,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시기만 하시면 나도 위대해질 수 있고 나도 그 복으로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이 약속,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복이 너의 자손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복을 주어,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4절 하반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대를 이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그냥 육적으로 번성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번성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과 육적과 물질과 지적과 그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엘세바를 회복하면,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크고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잘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진짜 흘러갈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예수병원 두 텀의 원장을 지낸 김미철 선생님은 선생님이면서 형님이죠. 최근에 김미철 선생이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글을 올렸어요. 전주 예수병원을 있게 했던 주보선이라고 하는 선교사,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이죠. 그분은 의사 선교사로 오고 그 부인은 간호사로 와서 한국 와서 같이 결혼하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후진들을, 그 질병 걸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후진들에게 이것이 바른 정신이야 라고 가르쳤던 주보선 선생. 그 부인이 죽어서 한국에서 몇몇 의사들과 함께 예수병원의 몇몇 과장들과 또 이미 예수병원 떠난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이 김민철 옛날 원장이 찾아갔어요.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거기 글에 쭉 장문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것이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거였는데, 주보선 선교사의 가족들 전체가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그 자손 후손들이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내는 위대한 가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쭉 적어냈고, 뿐만 아니라 주보선 선생한테 배웠던 많은 그 예수병원의 후배 의사들이 정말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민철 선생도 아프리카 가서 살았어요. 정말 그 좋은 돈 다 버리고 병원 잘 돼가는 자기 부인 산부인과 잘 돼가는 그거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나이지리아 가서 두 텀을 살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예수병원 원장을 두 텀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선교지 갔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간 많은 후배들의 이야기를 거기 쭉 적었는데 주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의 복이 흘러간다는 그 핵심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맥이 끊겨지고 있다는 말을 한 문장 적었어요. 그 맥이 끊겨지고 있다는 맥을 한 문장 적었어요. 전주 예수병원이나 기독병원은, 광주 기독병원은 선교의 흐름이 쭉 있는 그런 좋은 병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병원들이 경영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고 세상 논리적인 것에 부딪히면서 결국 선교적 맥이 끊겨가고 있는 현상들을 의사들 세계에서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누렸던 그 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진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씨앗을 심으면 심을수록, 여러분이 진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이 복 주시로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자손들에게 번성하게 흘러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크고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능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바라고,
정말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복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꾀도 없고 어쩌면 용기도 없는 그런 모습이, 무기력한 모습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소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소심함 때문에 결국 자신 있게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그 소심함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한 일들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 이삭, 정말 그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용기 없는 그 이삭에게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26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와요? 이삭에게로 와요.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체를 총괄적으로 다스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 정도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용기 없고 약한 누구에게? 이삭에게. 흉년 들어 쫓겨다니던 그 이삭에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이삭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1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대조해서 보시면 참말 이 26절 말씀과 29절 말씀은 통쾌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쫓겨다니던 그 이삭에게, 흉년 들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던 그 이삭에게 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로 온지라. 흉년 들어 엉거주춤하고 있던 그 이삭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자기 아내조차 시키지 못하던 그 졸장부 그 남자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너는 우리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여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복 주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니까? 브엘세바를 회복하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기도로 나아가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찾아오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 시골로인 이삭을 찾아와서, 그래, 하나님 여호와가 너 복 주셨구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 복 주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 권세입니다. 예수쟁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없이 세상을 찾아가지만, 진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브엘세바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고 브엘세바를 회복하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화목하여 기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주변 사람들을 정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 2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은 브엘세바로 시작해서 브엘세바로 끝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사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은 블레셋 땅 그랄보다
지금 이삭이 있었던 그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보다 또 르호봇보다도 지표면이 한 150m나 낮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낮은 지대의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곳 브엘세바는 지표면으로 낮은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에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곳이다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거룩한 장소이기에 브엘세바를 올라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올라갔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기도와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보시면 거기 이삭이 우물을 또 파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풍성하게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물이 있어야 사는데 우물 파니까 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33절 말씀 보면 세바라,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무엇이라? 브엘세바라, 이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었구나. 운이 좋아서 우물을 만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물줄기를 주셔서 만난 것이죠. 이것은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중에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의 무엇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근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나왔을까요? 물이 나와서 복의 근원 되었을까요? 복의 근원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가는 곳마다 사막일지라도 거기에 강이 되고 꽃이 피고 물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복의 개념이고, 진짜 이것이 믿음이고, 진짜 이것이 기도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가까워지지 마시고, 세상이 안 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외치시면서도 우리는 늘상 무엇과 가까워지는 거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더 세상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망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6월달이 세상에서는 호국 보원의 보훈의 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라를 위해 염려하는 달이라 얘기하지만 이 달만이 나라를 위해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항상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를 뭘로 할 겁니까? 염려를 기도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염려를 끌어안고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6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을 기도하자 얘기했었고, 저도 기도를 작정하는데, 기도를 작정해 보니까 또다시 나갈 일이 생겨요. 꼭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속에 작정해요. 6월달 다시 한번 철야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강단에 와서 다시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제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강단에 엎드려야 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라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